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그렸습니다. 한 노인이 흰 가운을 입고 침상에 똑바로 앉아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컵을 향해서 뻗었습니다. 주전 399년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 신화를 거부하고 미신을 거절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고소한 아테네의 시민 500명의 배심원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배심원단 280명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배심원단 22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단 280명이 소크라테스는 유죄다라는 것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20명은 그가 무죄다라고 해서 유죄를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철학자는 냉정하게 자신의 최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이 남긴 많은 이야기들에서 죽음에 직면한 리더들과 영웅들은 예외 없이 침착하게 냉정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강 건너 마포에 가면 절두산 순교지가 있죠. 양아진 외국인 순교자 묘지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핍박을 받았고 한국 전쟁 기간에 공산당에게 박해받은 개신교 순교자들은 뜨거운 피를 흘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전남에 가면 신앙군의 섬이 1,000개하고도 4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여성의 몸으로 그 섬 지방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속이 강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을 3분의 1 이상 개종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공산당 죽창에 찔려서 순교할 때에 스데반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분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자에게 끌려갔고 톱에 잘리고 불에 탔을 때에 예수님보다 냉정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중 생각해 보면 어느 것도 성경에서 묘사하는 죽음 직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하셨습니다. 극도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괴로우신 것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알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고하셨어요. 이 시간쯤 되었으면 제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셔서 이렇게 괴로우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죽는 게 지금 두려워서 힘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컵, 잔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아주 특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잔은 은유입니다.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법, 불의에 쏟아진
신성한 정의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잔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셨고 성령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그래서 기뻤고 가슴이 뛰는 일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랑이 깃든 돌보심 뿐이었는데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변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발생하게 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하고 우주적인 단절을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사랑이 분노로 변한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분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분노의 하나님은 싫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좋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 크리스찬 아니요, 그 가짜요. 그 종교인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선이시다면 그분이 소중하고 또 아끼시는 것,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망가뜨리려는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분노하시는 것은 그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탄과 죄와 인간의 타락을 멸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가 너무 흔해서 지금 이것을 알고 깊은 한심을 내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셔야 했기에 예수님은 고민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해결책을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온 세상이 받을 형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로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도 지키셨고 그리고 구하시는 아버지의 자비도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각자 다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함부로 취급하면 여러분도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도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SNS에, 인스타그램에 내가 그동안 써놓은 글이 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날아갔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내가 아끼는 것을 누군가 망가뜨렸을 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악이 무효로 만든다.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그분은 자신에게로 돌리셨어요. 자신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오늘 여기 무사한 것입니다. 요새 미국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을 자꾸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롭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Love Wins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공부할 때 영어로 읽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떤 생각 없는 사람이 또 이 책을 번역해 놓았어요. 전공은 불어예요.
불어를 전공한 사람,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책 제목만 보고 쓸데없이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런 책들을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이 랍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소를 말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사랑이 이긴다. 왜? 정죄도 교리도 아닌 사랑이 이긴다. 구원의 문은 넓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천국만 있다. 이거 복음 아니죠. 지옥이 있다는 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예수 없는 복음, 중생 없는 신자, 지옥 없는 천국, 이거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죄해요. 탐욕과 위선을 지적하셨지 예수님은 정죄를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가늠한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 다시 죄 짓지 말라. 그 정죄잖아요. 병자를 고치시는데 병 고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정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죄를 말해요. 정죄해요. 이 정죄가 없다라는 것 거짓말장애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또한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빼고 복음만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복음 아니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얘기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 결론이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야기해도 욥을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야기해도 어디를 읽어도 결론은 그리스도라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예요. 그래야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없어. 그리고 성경만 잔뜩 열거합니다. 그건 성경 읽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말씀도 있어요. 긍정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도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긍정형의 말씀을 하신 것은 280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건 365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최고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긍정형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는 7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정형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11번이나 돼요. 성경에는 긍정보다 부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해도 되는 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좋은 교육이다. 이거 근거 없어요. 이건 세속적인 철학이에요. 자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훈계하라. 칭찬 많이 하면 버릇 없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공부 안 해요. 훈계 받으면 예절 바르고 성실하고 공부해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르치라, 훈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 반대로 알고 있어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긍정적인 말씀보다는 부정적인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하지 말라는 말은 싫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도 싫고 나는 회개도 싫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LGBTQ, 동성애, 성소주자, 그 다음에 무슨 사회 복음, 사회 참여, 뭐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소셜 가스펠을 이야기하고 페미니스트, 여성신화, 이 편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관점, 내 편협한 관점, 내가 처지한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태도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여자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있고 편협하고 아집이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이게 독선적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적용하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하고 적용하는 거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바꾸신 비참한 사건이 아니고 선을 위해 계획하신 사랑의 사건이었다.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로마의 황제는 하얀 말을 탑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얀 말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왕도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하려고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그분은 왕이셨어요.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왕이 나귀를 타요. 나귀 타셨다는 건 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실합니다. 우리는 슬픈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여전히 생동적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버리지 않고 포기되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알고 있으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극한 고통을 나를 위해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보다 못한 역경을 겪을 때 그 수많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역경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는 데는 하늘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결단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못자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못 바뀌셨고 우리는 무사합니다. 우리 머리에는 가시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는 무사합니다. 우리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는 무사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권력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손바닥에 왕을 새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손에는 스티그마,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의 자국을 손바닥에 새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손바닥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가진 사람들, 스티그마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매들럿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템플시티 교회를 섬기는 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식당을 경영해요. 어느 날 선교협회 간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서랍을 여는데 그 앞에서 보니까 그 서랍 안쪽에 지폐하고 동전 사이에 6인치짜리 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와 내가 그분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평생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려고 내가 이 서랍을 열 때마다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침, 점심, 저녁을 직원들에게는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진 빚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갚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하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라이언 일병 영화도 있죠. 여기 보면 수많은 대원이,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 구하려고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죽었는데, 피를 흘렸는데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내 인생 단 1분 1초를 허투루 살지 마세요.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내 인생, 이 오늘 하루가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면 내 인생은 감사한 것이에요. 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도 제자들에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 중심은 안다. 너희가 기도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연민으로 자비롭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기도하면 된다. 잠을 잤으나 또다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 기회는 다시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을 실망하셨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너희의 중심은 알고 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